말이 인격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최근 뉴스마다 이슈가 된 사건 하나는 스타벅스와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한 논란이에요. 스타벅스가 탱크 시리즈로 스타벅스 텀블러를 판매하기 위해서 홍보하면서 5.18 민주화 운동 46주년이 되는 5월 18일 날 10시부터 텀블러를 판매한다고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그 광고 문구가 탱크데이예요. 탱크데이. 왜 문제가 됐을까요? 5.18 민주화 당시 이제 탱크를 몰고 광주 시내에 진입한 그 모습이 연상된다. 그래서 이것이 논란이 빚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스타벅스 측은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다 이렇게 이제 해명했지만 파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아요. 저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광주 시내의 주유소들 탱크로리는 못 들어오겠네 이런 생각을 제 개인적으로 해봤어요. 참 민감한 상황이지요. 이처럼 말과 글은 말하는 사람이나 글 쓰는 사람의 의도와 받아들이는 사람이 갖는 의미는 다를 수가 있어요. 천지창조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셨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대로 되니라. 이 말씀이 창세기 1장부터 계속 이어져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에베소 4장 24절이나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 의와 진리의 거룩한 모습,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렇게 명명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말았어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은 회복되었지만 문제는 말 속에 있는 창조적인 능력이 변질되었어요. 변질된 말은 우리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기 이런 위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말은 인격이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해요. 말을 많이 하는 선생이 되지 말아라. 오히려 말을 많으면 실수가 많잖아요. 그래서 선생 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선생이라고 하는 그 헬라 원문을 제가 찾아보니까 원문의 뜻은 단순한 교사가 아니라 삶으로 보여지고 삶으로 가르치는 자를 말해요. 단순한 교사가 아니에요. 그냥 가르치는 데만 힘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삶으로 실천하면서 보여주면서 가르치는 자, 그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이에요. 자, 신약성경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치유하실 때 말로 하셨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의 말은 인격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선포하면 치유의 역사가 그대로 일어났어요. 마태복음 15장 28절에 보니까 가나안 여인의 딸이 병들어 있을 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선포하시니까 그 딸이 나았어요.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말은 인격이요 능력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에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어요. 그뿐 아니라 마가복음 5장 41절 이하에 보니까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달리다고, 그러니까 이 딸이 일어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요한복음 11장 43절에도 죽은 나사로가 이제는 무덤에 있을 때 사흘이 4일이나 됐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부르시니까 살아서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고요.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니까 풍랑이 있는 바다 위를 제자들과 함께 항해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잠시 피곤하여 잠들으셨죠. 그때 바람과 풍랑이 일어서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상황이 처해요. 예수님께서 불안해하는 제자들 옆에서 한마디 말씀을 하지요. 바람아 풍랑아 잔잔해라. 말씀하시니까 바람과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예수님의 말이 이렇게 능력이 있었던 것은 온전한 인격이 담긴 말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야고보는 본문 2절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전한 사람이라. 그러면서 뒤에 무슨 말씀을 드죠?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 한마디에 삶이 죽음이 결정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여기서 주고 있는 거예요. 야고보는 본문을 통해서 말이 곧 인격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4가지 과정을 주시해요. 1절, 2절은 책임성을 이제 제시했어요. 말에 대한 책임성 제시. 3절로 6절까지는 영향력을 설명했어요.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를 설명했고요. 7절로 8절은 말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불능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설명하고 9절로 12절에는 신앙의 모순성을 폭로하면서 절대 우리는 그러면 안 된다. 왜냐하면 말 다르고 행동이 다르건 안 된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 같이 보이지만, 믿음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어요. 야고보가 강조하고자 하는 말은 단순히 습관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성숙의 기준이 되는 것이 말이라는 뜻이죠.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첫째는 작지만, 혀와 말은 작지만 큰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말이 곧 인격이라 그랬어요. 혀는 세치 10cm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 영향력은 정말 대단하지요. 사람은 말 한마디쯤 그러고 작게 생각해요. 그리고 툭 하고 던져버려요. 그런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방금 서론에서 제가 스타벅스 문제를 잠깐 언급했듯이 그 말 그 한 구절 글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야고보 사도는 3가지 예를 들어서 작지만 말은 큰 위력을 갖는다는 걸 제시해요. 3절 보세요. 말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재갈은 작은 것에 불과하지만 큰 말을 순종하게 만드는 도구가 된다.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듯이 우리도 항상 말을 조심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바다 위를 항해하는 큰 배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배 뒤에 있는 조그마한 키 하나에 이제 선장의 키를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배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듯이 거대한 그 큰 배도 작은 키 하나로 움직인다. 이렇게 우리가 한마디 내뱉는 말이 작지만 그것으로 말미암아 삶의 방향이 결정될 수도 있다 하는 예를 들어 설명하고요. 마지막 5절엔 불에 관한 말씀을 예를 들어요. 여러분, 불이라는 건 이거예요. 화로에 있을 때는 불은 정말 귀해요. 우리 가스레인지에 붙여진 불은 조리도 하고 여러 가지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 가스레인지에 붙었던 불이 밖으로 확산된다면 큰 화를 당하게 되잖아요. 불이라고 하는 것은 있을 자리에 있어야 효과가 있는 거지, 있을 자리에서 이탈하면 큰 화를 당해요. 말 재갈도 배의 키도 그렇습니다. 있을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혀는 중립적 도구가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누구든 파괴시킬 잠재력을 혀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말 한마디는 파괴할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을 가지고 말을 상당히 조심해야 돼요. 제가요, 자랑 한번 할게요.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 공부 정말 잘했어요. 우리 70명이 우리 반 학생인데 제가 5등 정도는 항상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좀 표정이 그렇네요. 제가 그렇게 잘했어요. 근데 제가 4학년 때 홍역이 왔어요. 홍역 다 알아보셨죠? 너무 혹독한 거예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28일 동안 학교를 못 갔어요. 홍역 때문에. 그 당시에는 3개월에 한 번씩 시험을 봤거든요. 28일 결석을 하고 시험을 봤는데 제가요,
70명 우리 학생 중에서 30등을 했어요. 저는 통지표를 갖다가 내밀기가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왜? 30등 했으니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28일 결정하고 30등이나 했어? 너는 잘할 것 같다. 아버지 같으면 70명 중에 69등쯤 했을걸? 근데 그때 그 말이 제게 꽂힌 거예요. 저는 엄청나게 미안해서. 다른 데 같으면요, 학교 갔다 오면서 저는 가방을 안 가지고 국민학교를 다녔어요. 책보를 가지고 다녔거든요. 막 학교에서 돌아오다가 다리를 하나 건너서 이제 한 10분쯤 걸어와야 우리 집인데, 다리 난간에 책보를 탁 풀러놓고 통지표를 딱 찾아가지고 오른손에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달려가는 거. 그때부터 아버지 뭐죠? 축하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책보를 다 꽁꽁 매듭을 짓고 터부덕 걸고 집에 들어가면서, 집에 들어가서도 어머니 아버지가 밭에 계신지도 불구하고 책보를 안 풀르고, 저녁 식사를 끝냈는데도 책보를 안 풀르고, 밤에 잠을 자면서 다음날 시간표에서 책보를 또 쌓아놓고, 그래도 통지표를 책상 위에 올려놓고 안 보여주고, 계속 안 보여줘요. 그리고 아침밥을 다 먹고 학교 가려고 한 걸음 내딜 때 그래도 내놓기는 해야지, 정말 미안한 심정으로 통지표를 내놨는데 아버지의 그 위로의 말씀 한마디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요, 그때 그 말씀이 잊어버리지 않고, 제가 오늘날까지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의 말씀, 위로의 말씀 한마디가 저를 위기의 순간마다 붙들어줬다고 생각하거든요. 혀는, 말은 작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 말은 엄청난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을 조심해야 되고, 말은 인격이 돼야 돼요. 두 번째, 인간은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세상에는 동물, 심지어는 사자나 호랑이, 코끼리, 숙련된 조련사들이 이걸 다 훈련시켜가지고요, 어떤 때는 서커스에도 막 호랑이, 사자들 가지고 나오고, 막 코끼리도 이렇게, 보셨죠? 훈련이 돼요. 그런데 오늘 야고보 사단은 뭐라고 해요? 그 거대한 맹수도 거대한 코끼리도 다 조련사에서 훈련이 된다. 그러나 사람의 혀는 길들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도 내 혀를 길들일 수 없어요. 목사가 성도인 여러분 혀도 길들일 수 없어요. 길들여진다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7절 8절 말씀을 통해 강조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맹독을 가진 뱀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성지순례에 가면 가이드들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사막에, 이 모래밭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 모래밭에는 정말 무서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전갈이고 하나는 뱀입니다. 그런데 그 사막에서 사는 뱀은 색깔이 모래와 비슷하기 때문에 얼핏 보아서는 안 보인대요. 그런데 그 뱀에 물리면 사는 사람이 별로 없대요. 독이 너무나 강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 7절 8절에 보면 그 뱀의 독보다 더 강한 것이 뭐라고요? 말이라는 거, 사람의 말. 이것이 독이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통제 능력이 없는 말, 우리는 항상 그 말이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된다는 것을 알고 말을 항상 조심해야 돼요. 세 번째, 말은 신앙의 진위를 폭로하기 때문에 인격이에요. 말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말이 이중적이면 신앙 자체가 왜곡된 거예요. 말은 인격의 결과가 아니라 증거예요. 말이 인격의 증거가 되려면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리켜요. 9절부터 10절까지요. 자,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사람을 저주하는 말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모순이라는 거예요. 입에서 오늘 우리 성가단들 찬양했어요.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가서 아무개를 향하여 아무개 소야 개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신앙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을 포장한 거지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세상의 그 어떤 샘도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동시에 내는 샘물은 없다. 그런 물이 있으면 찾아봐라는 거예요. 쓴물이 나면 쓴물이 나는 거고 단물이 나면 단물이 나지. 샘은 샘솟던 물이 흘러나지만 쓴물과 단물이 분명한 거지 동시에 나는 것이 없듯이 우리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말도.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의 말만 독이 돼서 나온다는 거죠. 그럼 또 하나 예를 들어요. 무화과 나무에서는 뭐가 열려야 된다고요? 무화과가 열려야 되는데 거기서 감람나무가 열리겠냐? 그것도 모순이라는 거예요. 이 가당치도 않은 것이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에서 어떻게 감람나무 열리냐? 그런데 참 사람 말은 그 가당치 않은 자연의 섭리와 이치에서 벗어난 것처럼 사람 말은 이상하다는 거죠.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입으로 찬송하고 돌아서면 저주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말씀하고 돌아서면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이것이 우리들의 요상한 모습인데 야고보 사도는 그게 무슨 신앙이냐? 그게 믿음이냐? 그거는 믿음을 가장했을 뿐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요상한 것은 사람의 입이에요. 사람의 이런 두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문제죠. 그죠? 물은 단물과 쓴물이 샘물에 나올 수 없는데 사람은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고 두 가지를 한다니까요. 어떤 분은 이걸 곡해해가지고 그러니까 사람이 능력 있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하용조 목사님께서 온누리교회를 개척하고 7년 동안 성경 공부하고 예배만 드렸대요. 저는 처음에 그분이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봉사하면서 신앙도 성장하잖아요. 근데 이 하용조 목사님은 교회를 딱 개척하고 나서 성도들과 더불어서 매일같이 성경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끝. 성가대도 안 시켰대요. 교회 청소하는 봉사도 아무도 안 시켰대요. 주방서 봉사하는 것도 아무도 안 시켰대요. 나중에 제가 그 얘기 원인을 듣고 나서 이유가 뭔지 듣고 나서 감동을 받았어요. 신앙 안에서 말씀 위에서 세워지지 않는 봉사는 자기 과시고 은혜가 없대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할 수 있대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봉사는 말씀 위에 세워질 때 그 봉사가 진실이 있다는 거예요. 7년 동안 예배드리고 헤어지고 성경 공부하고 헤어지고 교회에서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럴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참 이 목사님 이상하네. 그런데 그분이 한국교회 정말 대교회로 성장시켰고 건강한 교회로 성장시켰어요. 우리가 말씀 훈련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도 야고보가 지적한 대로 입으로 하나님께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고 이런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꼭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지금 내 언어 생활은 어떠한가? 내 언어에는 과연 인격이 담겨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당신 신앙생활 몇 년 했어? 이거 묻는 게 아니에요. 당신 직분이 뭐야?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이거 묻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은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목사님은 설교하고 성도들을 막 돌보고 기도와 많이 하고 이러니까 상급에 천국 가면 상급을 우리보다 엄청 받을 거야. 여러분이 생각이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목사라고 상급을 준다면 하나님 공의로운 하나님 아니에요.
목사라고 상급을 더 준다면 하나님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 장로님들이라고 천국 가서 상급을 더 많이 준다면 그 하나님 공의로운 분이에요? 아니에요. 직분은 이 세상에만 필요해요. 하늘나라에 가서는 그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늘나라에 가서는 바로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했느냐 안 했느냐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저의 입속에서 무엇이 어떤 말이 흘러나오는가,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 상태를 진단하는 요소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유대인의 지혜에서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느 날 왕이 신하에게 부탁을 했어요. 야, 너 가서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 좀 사와. 그때 신하가 세상을 쫙 돌아다니다가 무엇을 사왔냐면 사람의 혀를 사왔어요. 혀. 근데 왕이 야, 혀가 이렇게 세상에 제일 좋으냐? 그러니까 예, 폐야. 제가 다녀보니까 세상에서 좋은 것이 혀입니다.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아무개가 힘을 얻고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아무개가 출세했다 그럽니다. 이해갔어요. 왕이, 임금이 이해갔어요. 다음 날 그 신하에게 야, 이번에는 세상에서 가장 나쁜 것 좀 사와라. 그랬더니 이 신하가 또 가서 뭐를 사왔는데 펼쳐놓고 보니까 그게 뭐냐면 또 혀예요. 야 임마, 어저께는 제일 좋은 게 사람의 혀라더니 오늘은 또 제일 나쁜 거 가져라고 해서 또 혀를 가져왔냐? 그랬더니 이 신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임금님 맞습니다. 제가 이번에는 제일 나쁜 게 뭔가 찾으러 갔더니 어떤 사람이 누가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를 입고 자살을 여러 번 시도했답니다. 그러니 혀보다 나쁜 게 어디 있어요? 맞습니다. 탈무드에 있는 얘기예요. 혀는 잘 사용하면 최고 좋은 것이 되지만 잘못 사용하면 최고 나쁜 것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로 상처를 받을 때 누구에게 받습니까? 오늘 저 부산에 사시는 어떤 분에게 상처를 받은 적 있나요? 아니면 저 제주도 섬에 가 있는 어떤 분에게 상처를 받은 적 있나요? 아닐 거예요. 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배우자, 가족, 내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말 한마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은 말이 인격이다. 말은 곧 믿음의 바로미터다. 여러분과 제가 사용하는 말은 믿음을 측정하는 저울추와 같은 거예요. 어떤 말을 사용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긍정적인 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